교회 살리는 재직입니다. 재직이 해야 될 일,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1절로 18절에 보면 특히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당시 백성의 관리들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재직입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이들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재직들이 해야 될, 관리들이 해야 될, 이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들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전달입니다. 전달하는 일이에요. 뭘 전달하느냐가 오늘 두 가지로 나오죠. 11절에. 하나는 양식을 준비하라.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갈 거니까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가 차지하신 그 땅을 찾아 들어가게 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전달해야 되느냐?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식이라는 게 한마디로 전쟁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왜 양식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왜 재직으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왜 재직입니까? 왜 교회의 재직으로 부름받았냐 이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잖아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준비해야 돼요. 영적 전쟁 준비. 육신적인 준비지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도 준비해야 돼요. 재직들이 진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우리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는데 우리에게 실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해도 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우린 재직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재직들은 진짜 영적인 전쟁하기 위해서요. 실력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준비하고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넌다. 이 말은 뭐예요? 언약이잖아요. 이것은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실력과 이런 육신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믿음 준비해야 돼요. 가나안 땅 주었다라는 그 가나안 땅을 이미 주었다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그 산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할 겁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심과 여러분 최선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을 원하지.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합니까? 기도로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 뭘로 정복해야 돼요? 믿음과 기도로 정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자꾸 한다고 하면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각자의 생각 가지고 하니까 결국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또 이 산지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중심으로 우리 재직들은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재직입니다.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거라면 이런 예배나 기도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피로 값죽은 이 교회. 그래서 진짜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살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 일에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하신다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준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오늘 12절부터 18절은 지금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요단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한 줄기에 요단이 있는데 이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와서 저쪽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편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민수기서에 보면 32장 20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냅니다. 너희들은 요 요단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곳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게 어느 지파냐면 12지파 중에서 갓 지파, 그 다음에 루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이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땅을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 하죠. 그러나 너희들은 군사를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해라. 그래서 다시 정복하고 와서 다시 그 땅으로 와서 너희들 이 땅을 취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에 이 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겠나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순종하겠다. 그리고 충성하겠다. 그게 오늘 12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하세요.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지금도 같이 우리가 이 복음운동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같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그래서 재직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시고요. 믿음과 또 영성도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직을 통해서 교회를 반드시 세우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 반드시 갖춰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신앙관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재직들이 가져야 될 신앙관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의 이 직분관이라고 하죠.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한 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안수 집사님이든 또 이런 여러 가지 교사들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직분에 대한 내가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었는지,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는지. 다른 거 아니죠. 섬김입니다. 직분은 그 직분을 가지고 뭐 과시하고 뭐 나타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중직자든 모든 직분은 뭐예요? 섬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바로만 이해해도 돼요. 아, 내가 교회에서 섬김인 거예요. 여러분 군림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자꾸 내 직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하나 돼서요, 우리는 평명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섬기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고요. 뭐 자세히 내용은 올 한 해 여러분 기회는 되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관, 두 번째로는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이건 뭐예요?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교회관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나의 미션입니다. 미션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미션이 없어요. 특히 직분 가졌다면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냥 되어지다가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각 지체로요.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재직, 직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온전히 하나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그 미션을 내가 발견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다면 뭔가 모르게 이게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이라면 교회에 대한 미션이 나와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뭘 하겠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섬기겠다. 뭔가 여러분 결단이 나와야 돼요. 진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직들은 예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여기 올 때부터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예배관 많이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저는 12분의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 참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솔직히요. 왜냐하면 내가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대충은 아니겠지만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전도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거 하기를 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로 세우면 맞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뭘 볼까요? 나를 진짜 얼마만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느냐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은요 진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건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요 자꾸 목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떨어졌는데도 그 속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느냐?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배했나? 그게 중직자요 재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에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지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보세요. 예배 하나 성공했는데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 그 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뭡니까? 가인 예배 실패했잖아요. 예배 실패했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는 순간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분명히 가인 보세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중심 돼보세요. 우리가 예화로 락펠러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먼 나라의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요. 예배에 한번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1년 52주 52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만큼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약속도 안 한다. 그렇죠. 그게 재직들이 딱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해가지고 다 예배 빼버린다. 그게 무슨 재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너무나 소중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 회복해야 돼요. 말씀 회복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주셔요? 말씀 주셔요. 그럼요.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말씀이 없다 내가 따라갈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디 가요? 막 인터넷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듣습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몸된 교회에 지체로 부르고 재직으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한다,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러나 제가 보는 믿음은요, 응답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로마를 살렸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뭘 붙잡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 받기로는 이 목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가족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생명 겁니다. 말씀 하나 때문에요. 어떨 땐 잠도 못 자고 이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한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잠을 어떨 때는 설치기도 해요. 이 주일날 이 새벽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가까이 오면 있으니까 아빠 잠을 몇 시간 자냐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잔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보통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한 4시간, 또 많이 자면 5시간. 이렇게 뭐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 생각하니까요. 저도 일주일 동안 주어지는 현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생각할 수. 왜? 내 말을 한다면 그냥 지식 전달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 그게 여러분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먼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관이 반드시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말이 그래도 따라오겠죠. 네? 그렇죠? 뭐 저를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직들은요, 뭐 헌금관입니다. 헌금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관입니다. 소유관. 진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소유, 이게 누구 거예요? 물질? 맞습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 우리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언제 도적질해요? 라고 했어요. 말라기가. 나에게 드리는 11조라고 그랬어요.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100이면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래요. 그 10의 1만. 그럼 10의 9는 쓰고 그 10의 1만. 하나님께서 그거 드릴 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시험 아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금관이, 여러분 바른 사람이 경제 축복 받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으로 드린다.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재직들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청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거,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쓰는 것이다. 이런 소유관, 물질관이 여러분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요? 이 소유관이 분명했어요. 그렇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배로 주셨어요. 그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 배로 주셨다, 그래서 한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직원신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요하고도 싶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재직인데 라고 하는 그런 퀘션 마크 앞에서 내가 한번 쓰면 돼요. 내가 재직이라면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의 예배관과 나의 헌금관과 내 인생관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인생관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31절이죠. 한 번 사는 생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부자가 부자 얘기를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곡식이 많으니까 창고를 져가지고 저장할까? 막 이렇게 막 고민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것을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쌓아둔 것이 누구 거냐?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가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해진 날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불러간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저축해놓은 그 돈 누구 거냐 이거예요. 그게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인생관. 아시겠죠? 우리 재직들은요 진짜 이런 인생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겠지만 내세관도 있어야 돼요. 내세관. 내세관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정해졌잖아요. 그 몽골의 선교사님 아들 딸이 K-팝 가수가 돼가지고 아주 인기 얻더라고요. 생긴 건 뭐 아주 평범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고 그 친구가 그 아들이 노래를 하나 이게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장래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가 아니라 장래, funeral. 그러니까 우리 죽은 후에 그 뒤에 소망이 뭐냐? funeral hope.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걸 장래희망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주 참 이런 거 들으면서 야 얘가 그래도 선교사님 아들답게 잘 믿음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는 종종 그 가사 내용이에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짓에 서너 배가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대요. 천국 가면 뭐 사자나 뱀 다 이렇게 친구잖아요. 땅 위의 단어들은 말로를 못한대요. 천국에 와보니까 땅에 있는 단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대요. 모두 여기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자기에게 있대요. 자기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대. 이렇게 가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어 찬양하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이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게 그의 이게 노래예요. 세상 노래인데 아주 요즘에 뜨는 노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세관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다시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원수 만들지 마세요. 그냥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해서. 여러분 이런 신앙관들이 우리 재직들은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러면서 재직들은 지금 이 시대를 알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와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진짜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 뜰을 준비해야 돼요. 이건 누가 해서 누구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건 성전의 기본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 준비해야 돼요.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금요일 날 가능하면 다 나오세요. 금요일까지 일하시잖아요. 그럼 금요일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나는 금요일에도 우리 찬양팀들이 막 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 주 동안 있었던 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치유도 받으시고, 그러면서 토요일 날은 핵심으로 나와서 같이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아이들 같이 나와서 우리 아직은 우리 교회 시간표지만 진짜 앞으로 우리 교회 토요일 날은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솔직히요.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요. 많은 인턴십을 좀 가르쳐주고 싶고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뭔지도 모르고 탤런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왔잖아요. 우리 후대들의 만큼은 재직들이 이런 한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들어서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직자요, 내가 재직이라면, 내가 한 번 사는 생인다면, 오늘 분명한 신앙관이 내게 나왔다면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진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탤런트를 어떻게 하면 키워줄까? 이런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재직들, 우리 중직자들에게 물질도 줄 것이고, 하나님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 안 생깁니까? 저는 이런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 가슴이 벅차기도 해요. 그러다가 현실을 보면 낙심도 때로는 돼요.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현실, 이런 걸 보면 때로는 낙심도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 재직들만이라도,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버린다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 하나 되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 그러면서 뭡니까? 앞으로 우리 묵상 시대 열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 묵상 시대 안 열으면요 정신 문제, 질병 문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급증하게 생겨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하고 여러분 차이 아시죠? 완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얼마나 불치병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게요. 앞으로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도 더 이런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이번에 LA에서 큰 산불로에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50조가 손해봤대요. 50조. 상상하지도 못할 50조가. 여러분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 아닙니까? 아니, 겉으로 생각하면 불 하나 났는데 그 정도 불 하나 끌 수 없는 소방시설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천재지변은요. 이런 시대 앞에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앞으로 질병, 정신병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요. 세상 단체, 그래서 세상 불교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3단체는요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가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날 때마다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요, 종교단체와 3단체 그런 쪽으로요, 명상단체로 더 몰릴 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요.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진짜 우리는 묵상 시대에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주역이 나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사단의 망대로 완전히 이 사단의 12가지 사람들이 잡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의 망대 12가지가 모든 사람들을 지금요 세상 나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가 오죠. 안 되죠. 하다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 막 이런 거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른 거 자꾸 대체하면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갓난아기가 엄마의 모유가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인다, 그에게는 탈이 내는 거예요. 죽도 아니면. 그렇죠? 영적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데 자꾸 이런 문제로 세상에서 막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찾아오는 자신의 인생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요, 그래서 질병으로, 정신병으로 모든 문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돼요? 진짜 남은 자의 기도하세요. 남은 자의 기도 뭡니까? 그게 24 7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24 내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 24 뭐 하면 돼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다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순례자.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뭐해라? 초월해라. 순례자 가는 여정 속에 뭘 만난단들 무섭다 돌아갑니까? 철로역정의 마지막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딱 천성이 보이는데 이제 도로가 딱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 돼. 가. 그냥 딱 가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그 사자가요,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그거 먹고 겁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앞에는 갑옷이 있는데 뒤에는 옷이 뻥 뚫린 거야. 그러니까 뒤돌아서는 순간 칼에 이 마귀가 불화살을 쓰면은요 죽는 거예요. 앞에 있으면 갑옷이 있으니까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사자 때문에 가자니에 물려 죽을 것 같고. 그때 뭡니까? 자세히 본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이런 속임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사자의 발에 착고가 다 차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가는 길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딱 착고가 걸려서 오는 그 길만 똑바로 가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는 길 순례자의 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수용하고 초월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망대 세우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일정표 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는 뭡니까? 우린 정복할 사람이니까 뭘 누려야 돼요?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뭘로요? 성령으로, 영으로.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재직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살리는 재직, 오늘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러분 라합과 같은 여러분 재직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살린 라합,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나라 다 살았어요. 그러면 이 라합과 같이 응답 누리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라합은요, 이 재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라합은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언약이죠? 언약이 뭐예요? 이 라합이 붙잡았던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었죠? 오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죠. 라합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낸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 오직 복음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는데 가나안 땅이에요. 그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 그렇죠? 이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라합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오직 전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을 초토하고 도왕 시온과 옥을 멸하고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뭐에 대한요? 진짜 하나님이 유일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진짜 이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라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고 행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은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그거 믿는 거잖아요. 내 생명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할지 아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고 계셔요. 우리의 언제가 끝인지 알아요. 이 믿음을 라합은요, 재직으로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라합은 두 번째, 믿기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라합은 믿기만 하지 않고 뭐 했어요? 실천했습니다. 실천했어요. 보세요. 그게 오늘 1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잘 알죠? 라합이 그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2명을 보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마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은 뭐 2가지 이런 재밌는 얘기 있어요. 하나는 너무 떠벌리고 다녔다.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라합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그 제자 속으로 그 예비된 제자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인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왜? 그 제자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들이 꼭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교회도 섬기고 기관도 섬기고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관, 거기에서 제자 찾는 겁니다. 제자 세우는 겁니다. 그것만 찾아지면요, 가나안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찾기로 원하는 거예요? 라합을 찾기로 하는 거예요. 제자 라합. 그러니까 이 제자는요, 뭐랍니까? 이 언약을 믿은 정도가 아니라 뭐였어요? 실천했어요. 뭐였죠? 우리 잘 알죠? 정탐꾼을 뭐했어요? 숨겼습니다. 정탐꾼 숨겼어요. 그리고 라합처럼 거짓말해야 돼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고도 축복받은 여자.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언약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 거짓말 아닙니까? 네. 분명한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 때문에 온 정탐꾼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탐꾼 죽으면 안 되니까 거짓말해서 분명히 여기 온 군사들이 와서 내 집에 오지 않았냐 하니까 왔었다. 그런데 해가 떨어질 무렵에 나갔다. 너희들 빨리 가봐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옥상에다가 정탐꾼을 숨겼다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돌려보낼 때 붉은 줄에 내려보냈어요.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뭘 실천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정탐꾼을 숨겼다라는 말이 뭐예요? 생명 건 결단을 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숨기면 죽잖아요. 근데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요, 어떤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결단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했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게? 살리는 결단한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재직들은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직장 동료나 내 가족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요. 붉은 줄이라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에 결단한 거예요. 붉은 줄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결단해버린 거예요. 이런 실천을 한 거예요. 이게 라합이요 재직입니다. 이런 재직 하나 찾아버리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다. 이게 제자예요. 재직이 진짜 제자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포럼하시고요, 그리고 포럼 이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적용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라고요. 영혼을 찾으라고요. 그냥 현장에 가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묵상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포럼도 나누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현장에 누구 어떤 사람에게 전달될까, 그 어떤 사람일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찾으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찾아지면 뭐 하면 돼요? 이 사람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직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 증거 주시겠죠.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지역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람 하나 찾으면 돼요. 그 사람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다 보면 그 사람 분명히 그 사람 주변에 또 다른 이런 사람 나오겠죠. 정말로 갈급한 영혼. 그 사람과 같이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진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미션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2025년도 우리 교회와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느냐? 저와 우리 재직들 하면 됩니다. 30지역, 저는 그래서요, 처음 여기 교회 왔을 때 처음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어렵게 안 봤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만 하면 돼요. 이 일을 하는, 이걸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30군데 정복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이 가나안 땅에 라합과 같은 한 사람 찾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문 살리고 후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게 재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 중에 오늘 여호수아 1부에 여호수아 1장을 받고 오늘 2장으로 우리 재직들을 보는데요. 그래, 라합과 같은 재직. 우리 교회에 이런 라합과 같은 재직이 세워지면 되겠구나. 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라합에 뭐가 나오냐면 진심이 나와요. 라합의 진심. 이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재직들은, 이 말은 뭐냐면 재직들은 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믿으시기도 하고요,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체험해야 돼요. 체험. 어떤 체험해야 되냐? 그게 오늘 12절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라합의 진심이 나와요. 어떤 진심이냐?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과 또 언약에 대해서 그 정탐꾼에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거에 모든 라합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걸 이 라합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이. 이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정탐꾼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표현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나한테 약속하라. 약속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이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을 다 살려달라. 여러분 진짜 복음이 모르고 복음의 능력을 관심 없으면요. 거기에 진심이 아니면 그런 거 안 하겠죠. 나 하나 살게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라합은 내 부모, 나의 남녀, 나의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주어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뭐해라? 건져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라합의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은 이런 진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재직들이 이런 진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자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 내 현장에 다 살아나도록 진짜 복음의 능력 체험하도록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진심 갖는 우리 재직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까도 말했죠. 가족 구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할까? 이게 우리 재직들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내 한 번 사는 생에 진짜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내가 재직으로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사도행전 1장 1, 3, 8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저는 이 복음 하나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깨달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에요.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사건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이에요, 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놓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은 뭐예요? 문제인데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일을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우리 교사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로 다스리죠.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다스렸는데 나에게 질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라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질병이 있어요. 그럼 그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은 내가 생각하는 그 질병은 여전히 질병이 아니에요. 그건 질병 아니에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다스려 놨고 다스린 결과예요. 결과로 나에게 질병이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쳐달라 해결해달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몸에 육신에 가산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질병이 하나님 보시기엔 질병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질병으로 보였지만 근데 나라로 다스린 거예요. 다스렸는데 여전히 질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 증인 안 됐습니까? 바울은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도리어요. 더 활력 있게 복음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요셉 알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게 형들이 노예로 판 거예요. 노예로 간 거예요. 누명 쓴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일. 그 요셉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증인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꼭 뭐가 내게 있어야만이 응답이고 그걸 가지고 증인된다고 생각 절대로.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라합은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후대에게. 라합은 그게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왔어요? 여기 정탐한 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그 위에 메시아가 온 거예요. 정말 그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돼요.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재직들이 한 사람 나합이 섰는데요. 그게 재직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 후대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4절로 12절로 14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5절에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살아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해요? 그 정탐한 두 사람을 가지고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건져내라고요. 멸하지 말라고요. 살리는 거 있죠. 우리 이걸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가정과 현장, 여러분의 자녀 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올바른 우리 재직들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30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분명한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제자예요. 요거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 있습니다. 우린 그거 찾아야 돼요. 그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 제자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몸부림쳐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재직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정말 세 가지 뜰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 후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묵상 시대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